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 주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더해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주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흩어져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저들도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삼키지 아니하리라. 밤에 내가 너를 펼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저를 인하시며 소망을 이어주는 이유를 참 믿음과 사랑과 사랑을 주시고 죄인의 어머니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의 그 생각과 순간을 아버지 보호하는 생명의 기쁨과 감격이 되시지 주님을 사랑하는 참 아버지와 사랑의 사이에 주님과를 부수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로 세영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소유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교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매주마다 진행되고 있고 성도들은 교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문안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섬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세영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나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은 여러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복음은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복음을 만천하에게 전하게 하시고 온 나라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소망과 희망의 말씀들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방을 갖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세영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영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며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고 선한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보는 교회로 우뚝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자신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동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을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라는 엘리야처럼인 제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금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 심장을 뚫고 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6회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노회장인 박근영 목사님에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등포 노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근영 목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노회장 임기 동안 아무 일이 없도록 기도해 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노회장 임기에 영등포 노회가 무탈할지를 기도해 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등포 노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는 와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한영교회 신종국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다 목회를 마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족들과 교우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당회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영교회 아버지 당회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당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장례 절차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단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지휘자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그 풀에 깃든 사랑입니다. 앞서 연습하신 순서에 맞춰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이 피는 하나님 지륵 같은 이 오늘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영영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로 이 피는 하나님 지륵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카톡방에 아침에 조영기 목사님 간증하고 김상호 목사님 간증 두 개, 사실은 같은 간증들인데 하나는 본인이 간증한 것이고 하나는 김상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위원장이 되었던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한 거하고 옆에서 그 장례를 주관하면서 진행됐던 그 이야기들을 두 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심심할 때 좀 보세요. 집에 가서 심심할 때 보시면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영교회 신정훈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연명 치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의사들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서울대 나오고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나오고 그다음 장신대 신대원 가고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 노예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아서 말씀연구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한 6년, 7년 가까이 강서교회에서 7년 전에 모였습니다. 아침에 모이면 이제 강서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제 간식, 빵 하나, 우유 하나 이렇게 항상 준비해 주셔서 당회에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제 신종훈 목사님 거기 나오셨거든요. 참 순수하고 신실하고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셨어요. 장로님 말씀을 얼핏 들으니까 한 주 전에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그것이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얼핏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 투병 중인 김한식 목사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제가 전화했거든요. 그랬더니 김한식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김한식 목사님 동생 김창식 목사님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순교자로 등록되고 그리고 그 사모님도 순교하셨어요.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목사 돼가지고 지금 그 러시아 동부에 목회하고 있는데 하바롭스키인가 뭐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근데 그 이모들이 두 사람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두 분 다 하늘나라를 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게 문제가 된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그 파괴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저보다 한 2살 아래인 학교는 제 선배 목사인데 남미에 있던 선교사님 김상익 선교사님이 그분도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 버렸어요. 여러분들 늘 손 씻는 거 제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깨끗이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들 생각에 굉장히 더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손 씻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도 손 씻는 건 잘했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우리도 손 씻는 거 잘하면 거의 80-90% 이상은 이게 나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제 총회가 개최되는데 본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던 것을 줄여가지고 3박 4일로 그 다음에 또 줄여가지고 내일 이번에는 하루만 합니다. 아침에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런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1차, 2차 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 그 다음에 보건소에 가가지고 다시 또 PCR 검사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 가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가서 오랜만에 남자 그 의사가 하는데 되게 깊이까지 하고 막 아프더라고요. 어저께 10시쯤 됐는데 음성입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거까지 있어야 모레 회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늘 손 씻고 그리고 마스크 하고 다니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그 위협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지만 영적인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방해 세력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방해해서 방해를 놓는 사람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터 한 중심에 언제든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인지를 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항상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대항해서 싸우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소에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둘째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그만두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전쟁터에서 이미 나는 항복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기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에서 결국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실망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사로잡는다는 말은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각오와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which end we also pray always for you. 그래서 나는 항상 너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끝까지 너희를 위해서. 제가 지난 27년, 28년 동안 우리 세영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밤에 일찍 깨면 12시나 1시, 1시 반, 2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교회 와서 언제든지 제단에 엎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피곤할 때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내가 몸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습관적으로 기도해 봤습니다. 크게 드러난 축복은 없지만 지금의 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때 쌓았던 기도의 열매들이 제 개인적으로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스스로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당장의 눈앞에 어떤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나를 사로잡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실패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13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7번이나.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라 뭐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짧은 문장이지만 이 본문에서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말씀을 보면 여기에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참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귀한 은총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본문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당한다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틀림없이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재해석해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아주 중요한 일, 내게 있어서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의 그릇이 커지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더 큰 사람으로 더 깊은 영적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거기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사탄이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은총의 시간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문법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 아주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원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동사로 명령법을 쓰고 있고 중간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이 명령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나 혼자만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를 취하는 말씀이 이것이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 사람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자기가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 꼭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에게 용돈 주잖아요. 그럼 그 용돈을 갖고 얘들이 엄마 아빠 생일 때 뭐 선물도 사가지고 명절 때 뭐 선물을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고 말이죠. 기도할 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신비로운 영적인 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3차원의 세계, 그 물질의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차원의 세계와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는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아셔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너희의 속전, 생명값은 영원히 마련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높이는 것만 찬송이에요. 나머지는 가스펠송, 복음성가, 우리 자신이 찬송을 불러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것이 오늘 찬송의 그 구분하는 구분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인데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곡조가 붙은 기도라는 뜻이에요. 찬송도 기도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경연대회가 많잖아요. 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경쟁하는 것들 그 뽑아내는 것을 보면 정말 한 번만 실수해서 그냥 그 자리 탈락이에요. 한 번만 실수해요. 노래 부르다가 가사를 까먹는다든지 그리고 곡의 음을 잘못 부른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당장에 탈락이 됩니다. 우리는 대충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다가 못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성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송을 부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자리. 찬송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깊은 영혼의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게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대충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는 교회 장로는 야고보 같은 사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최고의 지도자. 예수님의 큰 동생이거든요. 제일 예수님의 바로 손밑에 동생이 야고보거든요. 그리고 이 야고보가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장로로 성도들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3장, 14장, 15장, 16장 요즘에 새벽기도 때 지금 거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와서 이방인들과의 문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상의를 해요. 그때에 그 마지막 결정을 누가 내리냐면 베드로가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고보가 내리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교회 장로들을.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의 회복에 대한 영적인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것은 요즘에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아로마 테라피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안 좋다든지 하면 아픈 곳에 기름을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효과가 납니다. 틀림없이 나요. 성경에 나와 있고 또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 영적인 영역인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3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주님의 의도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즐거울 때 찬송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6절 18절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병 낫기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명령으로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병이 낫는 것이. 둘째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앞에서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말씀 앞에 언급되고 있는 이
기도하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기도하라는 말은 프로스케스토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기도하라는 단어는 오늘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은 유코마이라고 하는 데서 변화되는데 유케스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아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을 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고 간청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도 기도의 원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소원을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소원을 내가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 용돈 받아가지고 또 엄마 아빠한테 선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나와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인데 우리는 의인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그때 기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너희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라. 그래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처럼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너희가 엘리야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뭐 하려고 여기다 기록해 놨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 있으니까. 그게 엘리야가 되려면 기도해야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이 자리가 박이 터질 줄로 믿고. 마스크를 써서 소리가 안 들리네.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 기록해 놨을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런데 그 엘리야를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너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되어라.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만 되는,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엘리야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크게 역사하는 기도의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떠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12제자의 숫자에 들지 못했어요. 아니, 들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일들의 중심에 서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베드로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보면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AD 45년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AD 30년 정도 됐으니까 한 15년 지난 다음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됐단 말이죠. 그런데 벌써 초대교회 시대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5년밖에 안 됐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1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진리의 미혹이 돼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거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죽었다는 말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의도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상근 박사님의 글을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한 번 예수 믿고 변질돼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씨앗에 비유 있잖아요. 네 종류. 길가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씨.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신앙을 가졌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 선양이나 동방 신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고 했는데 사실 너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알 것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명령이
여기에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여기에 그 말 속에 담고 있는데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떠나서 멀리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떠나 미혹된 자들은 죄인이나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인다든지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매각하는, 판매하는, 넘겨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락되기 때문에 앞에서 그런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 사실 그렇게 한번 이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요즘에 다니면서 보니까 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전능신 교회라고 하는 중국 이단입니다. 그게 한국에도 들어와서 버젓이 해놨어요. 야, 저 길 가다가 처음 봤어요. 아예 또 이단들이 옛날에는 숨어서 이렇게 자기들 그 교리를 전했는데 이제는 버젓이 정통 교회하고 한판 붙자고 지금 그렇게 지금 대놓고 자기들이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의 이미지마저 흐려져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들까지도 공격을 당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소식도 없어요. 진리를 떠난 미혹이 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보면 초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보다도 더 뒤에 가르쳐주는 말씀을 보면 디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단들이 하는 일 중에 가정을 이렇게 온통 박살을 내는 일을 한다는 게 디도서에 나와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미혹이 돼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는 일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을 프라네스라 그러는데 사전에 살펴보니까 미혹이라는 단어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잘못 인도하고 속이고 그리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 그것을 미혹이라고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만큼 돌아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서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여기서 자신들을 사셨다는 건 피로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의 삶으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지워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흔들림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집에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고 하늘로부터 강복하사 땅에 사는 동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시대와 역사에 필요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우리 총회가 개최되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운 기간이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영등포 노회장이 돼서 장로님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해결이 돼서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무사하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노회장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에 구역운동, 구역장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도자들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니까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눠드린 4가지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그 교육, 그 섬김의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너와는 일하시는 것이니 하면서는 이스라엘의 쉐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인데 계속 읽으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100번, 1000번, 1000번이 아니고 10,000번이라도 계속 읽으면 외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어서 내 마음의 양식이 되고 상품 걸어놨으니까 맨 먼저 오시는 분은 그 상품 건대로 차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말씀 꼭 암송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반복해서. 알았죠, 목사님? 꼭 반복해서 외워서 마음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성 1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마음속에 다짐한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